동생 성찬 형제도 어렸을 적부터 봐서 저는 우크라이나 며느리를 제가 맞은 것 같은 항상 그런 마음 같습니다. 또 우리 이창배 아버님 이창배 선교사님이 작년에는 또 둘째 며느리도 우크라이나 여성을 또 며느리로 봤기 때문에 다국적인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귀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질문, 기독교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마크 릴라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이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자기 자신이 10대 때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역회심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마크 릴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마크 릴라라는 분은 미시간주에 있는 앤아버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평판이 전 미국에 퍼져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면 갈수록 그는 참담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느끼기에 교회는 더없이 권위적이고 위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같이 독선적이었고 교리적인 줄을 세우기에만 열을 올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랄라라는 분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전투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에 자기는 치를 떨었다 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의 삶을 조종하려 드는 것처럼 보였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마음이 신앙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었다고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재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의한 건가요? 그렇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가져라 말씀하시며, 그 착한 행실을 가짐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의미의 말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의 마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아니면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한결 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면은 무엇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전쟁과 부정과 폭력을 뒷받침해온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일까? 광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모습이며 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아주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허울뿐인 기독교인과 독선적이고 폭력적이고 오만불선하고 광신적인 기독교인들만 득실된다면 과연 누가 교회의 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과 오류를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종교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대답할 때는 그저 변명에 불과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진실된 말과 합당한 해석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한복판에서 도시 목회를 했던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도시인들이 기독교의 의문을 품은 세 가지를 꼽고 말했습니다. 인용해 보면 첫째 질문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발견하는 이 성품의 결함,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결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죠. 다른 조직에 비해서 도리어 교회를 보면 다툼과 분파주의가 더 많아 보이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넘어짐도 확연히 보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은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나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우리가 받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이상은 예배당을 오가며 예배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의 교회는 차라리 병원에 가깝습니다. 과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온갖 죄인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는 일이 주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계속적인 삶의 변화,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들에서 유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넘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거나 또 사회 환경이 좋을 때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정적인 가정과 사회 환경에 속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상처난 심령들이 깊은 불안을 느끼면서 과민해져 있고 자신감도 없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얽혀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치고 깨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출발점을 갖고서 모두 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뜨인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을 보고 성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들 속에 있기보다는 더 문제가 많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니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와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반면에 돈 많고 배우고 지위 높은 사람들은 몰래 한밤중에 찾아오거나 가시눈을 뜨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군중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성격적인 결함도 없고 원만하고 사교적이고 식견도 높은 그런 인텔리층과 존경받는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면 아마 주변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 온갖 중독적인 습관을 갖고 모나고 날카로운 성격들을 가진 이들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을 부르시고 정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 베스트를 뽑는다면 마태복음 21장 31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세리와 창녀에 비교되며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죠. 거룩한 복장을 하고 품위가 넘치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거리에 있는 창녀보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보다 더 부정하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말을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이 영원히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에 질문하는 무거운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과 폭력의 연관성입니다. 지난주에 한 신학교 은퇴 교수님이 최근 나라의 정치 이슈와 관련된 집회를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당 지도자 암살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독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 야당 지도자를 암살하는 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폭력을 조장하고 만드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현대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종교는 죽이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신앙은 모든 걸 해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 제국주의와 관련된 일본의 신도 등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말했습니다. 분명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끔찍한 일이고 여기에는 우리들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바르게 다루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가 내건 사랑과 평화와 희생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공평한 시각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의 타락과 기이한 그 종교의 가르침의 적용만이 폭력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일체의 종교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이상만을 높이는 데서도 폭력은 발생했습니다. 20세기 러시아와 중국과 캄보디아, 북한 등의 공산 정권들은 신앙의 그림자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폭력을 자국민과 타국인에게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상조차도 상대 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누누이 보았습니다. 신앙에 깊이 젖어든 사회들만큼이나 신앙을 철저하게 제거한 사회들도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의 충동은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따르느냐, 어떤 신념을 쫓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폭력과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부정할 필연적 사유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광신적인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로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지금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젊을 때는 약간은 미친 듯이 광신적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저도 돌아보면 제 젊은 때에 약간은 광신적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저 또한 느끼죠. 팀 켈러 목사님 표현처럼 우리 주변에는 거듭났지만 분별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나 친척들이 한둘쯤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름뿐인 형식적인 기독교인도 한 끝에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쪽 끝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잘못 잡고 과하게 따르는 광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열성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부류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은 1장 14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광신적인 신자들의 행동은 복음에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 행동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보여지지 않았을 행동들이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한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 거기로부터 다양한 학대와 배척과 억압이 뻗쳐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 열심에 찬 신앙을 비판하면서 로마서 10장 2,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동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신적인 신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은 고압적인 태도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죠. 독선적이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감각이 무디고 또 냉담합니다. 이런 모습이 생기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우린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까?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적이고 열정적이고 용감무쌍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거나 민감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남을 헤아리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할 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광신적인 자세를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예수님과 복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깊게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외형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격적인 결함을 보이기도 하고 폭력과 억압에 연루되기도 하고 광신적인 행동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결이 다른 형태를 눈에 띄게 나타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난하고 신앙의 열심을 죽이라고 하고 세상에 연루된 줄을 끊어내는 것이 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과 타락과 폭력성을 성경의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의 잘못을 수정해 나갈 근거가 됩니다. 성경만큼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를 비판하는 날카로운 시각들과 논리들도 전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비판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이 비판한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을 거느리고 상석에 앉고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종사하고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우며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주 원색적인 비난을 들어야 됐고 심지어 창녀보다 세리보다 못하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평가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신앙의 비판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에 충실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선지자들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선지자의 직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58장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58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지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들의 말이죠. 정말 대단히 거룩한 민족이듯이 행세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 알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스스로는 말을 하죠. 그러나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종교적인 거칠에 불과한 금식과 제사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벗어난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 위선의 예배 형식.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시고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건 밥을 굶으면서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돕고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며 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을 거리를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베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게 불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이 너무 이것을 다른 뜻으로 읽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 구절은 순환을 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이 구절이 적혀 있는데 잘못된 금식기도를 꼬집은 이 말씀을 금식기도의 위력으로 잘못 오해해서 이걸 붙들어 놓고 그렇게 외우곤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성경의 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금식 기도의 위력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 기도를 말하시는 거죠. 성경만큼 불의한 믿음과 탐욕적인 믿음을 비판하는 책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타락이나 퇴행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논리들도 기독교가 스스로를 향해 지적한 말씀들을 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보여준 결점들은 대부분 복음의 원리를 불완전하게 적용하고 실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우리 시대가 우리의 기독교에게 던지는 질문을 개혁을 위한 아픈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스스로에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개혁적 사건들이 만들어낸 사랑과 정의를 추구한 역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의 오점이었던 아프리카의 노예무역도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해체되었습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인류 문화 전반에 걸친 가장 보편적인 제도를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노예제도 반대를 교리로 정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노예제도를 도입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노예제 폐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노예제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우리들에게 세워지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나 미국의 존 울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 외에도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제 폐지가 얼마나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일이었는지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개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1833년 마침내 노예 해방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했을 때 그 소요 예산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지 영국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은 노예제 폐지를 자발적인 경제 자살이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개혁가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낸 개혁이었습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잘 드러나 있는데 기독교는 스스로 부패에 대항하여 정화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말씀 속에 갖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인용하는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한 독일의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에게 협력하는 시절에 나치에 충성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고백교회의 비인가 신학교를 맡아 이끌면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교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스스로의 필요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인간의 세상의 온갖 기쁨을 지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불의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며 세상으로부터 책망도 받기도 하는 시절입니다. 이 시대의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 우리 길을 설정하고 더 깊고 진실한 신앙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의 입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놀라워하는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짓 금식이 아닌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의 부당한 결박과 압제를 해방시키고 멍에를 꺾어버릴 때 임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8장 이사야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도 미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때로는 욕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한계와 욕망과 상처 때문에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성령의 열매가 있사오니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거룩하게 바꿔주옵소서.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연관되지 않도록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광신적인 모습으로 은혜 대신 자기 의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거룩한 채 하는 위선의 늪에 빠지지 말고 몸과 마음 모두가 깨끗한 참된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1절만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 정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꾸기를 원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또한 가정에서 연약한 몸으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중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이해찬 록솔라나 주의 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